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지난주 저희가 본 말씀을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말은 곧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어떻게 그 자리로 돌아가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도로서의 입장이고 하나는 사역자.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직분을 받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인들의 모습을 잠깐 볼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선교를 나가서 다니던 중에 몸에 문제가 생겨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너희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때 복음을 전했고 너희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느냐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해 줬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희가 나중에 고린도서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아마도 몇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안질이었다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갔을 때 그 병 때문에 바울이 내가 갔을 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육체의 가시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쩌면 아마 그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 즉 시험거리를 가지고 너희를 갔을 때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내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처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안질이라면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간질이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본인이 간질로 인해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육체의 가시, 시험거리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외면하거나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처럼 여겼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여겨서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왜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때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만큼 나를 사랑했었다. 나를 아꼈었다. 이것으로 봐서 아마 안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바울은 지금 너희가 그렇게 나를 영접하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즉 지금은 거의 원수가 되었구나. 왜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이 사람들을 율법의 자리로 다시 끌어당기면서 이들이 다 거기로 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바울과 거의 원수가 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이 내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인들이 변화가 되었을까? 갈라디아인들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앞에 제가 오늘 말씀에 처음부터 얘기해 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로 가요. 분명히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믿음으로 영접했다 그러고 은혜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그 형식과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자리로 자신이 옮겨갑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원인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를 받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복음을 받지 못하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뭐 하나 했다고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을 자격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그 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은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원인 제공하고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받는 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수여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게 행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그것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고 받을 만한 그 무엇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마저 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서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얻어내려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네가 믿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성령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결과는 네 행위로 얻어야 된다라고 부추긴 것이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믿음에 기초한 행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부족하다 그래서 천국을 못 들어가고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징계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이 종교성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종교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겨울에도 얼음장을 깨고 들어가서 맨몸으로 목욕 재개하고 나와서 하얀 옷 갈아입고 촛불 켜고 밤새도록 빌면서 자식들 건강 여러 가지 집안 문제 빕니다. 그렇게 치성으로 드리면 신이 감동할 줄 알고 어떤 신이 들어주는 줄은 모르면서, 즉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걸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치성과 열심으로 신을 설득시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치성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원하는 걸 얻어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내 관심 바뀝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신이시고 예수님은 그 아들, 그 다음에 내가 알 바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설득시키고 만족시키고 움직일 수만 있으면 돼요. 그게 기독교 안에도 팽배한 신앙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자기 동생이 재산 반 달라 그래가지고 집 나갔을 때 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첫째 아들은 집에서 혼자 남아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 다 합니다. 그런데 실상 차이가 없어요. 둘째도 첫째도 아버지의 재산은 원하는데 아버지를 원하진 않아요. 첫째는 아버지가 시키는 명령 다 지키는 것으로 아버지의 재산 물려받을 생각하고 있지 아버지 자신을 원하진 않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래요. 종교성이 더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종교인으로 생활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큰아들처럼. 이게 종교성의 위험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대단히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인들이 있는 자리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늘 비난과 정죄를 받게 돼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을 가진 자, 은혜를 누리는 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에 나타나는 그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그 오래 묵은 그 성향들, 습관들, 나쁜 고집들 안 고쳐져요. 비난받아 마땅한 그 습관들이 있어요. 그거 안 고쳐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단박에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은혜로 복음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자 해도 쉽게 그렇게 윤리적인 사람이 되질 못해요. 우리는 그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고 그저 은혜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윤리적 죄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구나를 매 순간 살면서 확인해요. 왜냐하면 매 순간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윤리적인 죄? 아니요. 여러분들 중에 윤리적인 죄를 저지르면 뭐 얼마나 저질렀겠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온전히 두려고 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평상시에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잠깐 내가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나의 관심은 늘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먹고 사는 문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여기에 다 우선순위가 가 있고 내 가정과 내 자식, 내 일, 전부 거기에 1순위가 가 있지 주님에게 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뭘 할 때도 일단 요거 처리해 놓고 다음에 주님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없고 이 일 해놓고 나서 주님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그 은혜의 티켓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티켓이란 표현이 너무 값싸서 잘 안 쓰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티켓이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손에 쥐어 있다고요. 누가 뺏어갈 수 없는 이미 획득한 거라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이 우리인데 우린 이미 그걸 획득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판단한다면 너 그런 모습으로는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너는 의롭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 앞에 부끄러울 줄 알고 죄송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자기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면 안 됐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시지 않으면 안 됐구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죽이셔야만 했구나. 그래야만 나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씩 돌이키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맞붙어 싸우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은 아들이 자기 직분이 아들로 회복된 것 때문에 기뻐한 그것보다 아버지가 제일 기뻐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놀라운 그 근본, 원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제 법이 지배하는 율법으로 인해서 정죄받고 판단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녀의 관계로 바뀌어있는 그 위치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 사실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다시 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걸음을 도전하며 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을 책망하는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칭찬, 구원,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획득하려고 하는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사는 동안에도 그런 도전을 받겠지만 그 자리로 돌아가실 일이 없다는 것과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놓여있는 이 복음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가 이 갈라디아인들을 찾아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왜곡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와서 갈라디아인들을 다시 한번 율법의 자리로 이끌어서 갈라디아인들이 놓이게 된 자리가 어떤지 한번 보고 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위에서 말한 사람들이라는 건 거짓 교사입니다.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17절에서 지금 열심을 낸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열심을 낸다고 하는 열심은 아첨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냥 열심뿐만이 아니라 아첨이라는 의미도 있고 치켜 세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높인다는 의미도 있고요. 부풀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인들을 이 회유하고 설득하는 게 이런 식으로 아첨하고 치켜 세우면서 그들을 높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성도를 가르치고 인도하고자 하는 사역자라면 그는 자신에게, 그 사역자 자신에게 성도들이 정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통제 하에서 속박하도록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즉 복음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라면 성도들이 자신을 정서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역자요, 교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부름받은 사역자의 일이니까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들 스스로가 율법주의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을 자신들조차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을 갈라디아인 교인들을 가르치고 회유시켜서 그들이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으로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통제와 명령과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자신들에게 정서적으로 철저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역적 측면에서의 그 확인을 위한 거죠. 그래야 내가 사역 똑바로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즉 바울 사도와 관계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즉 그들 자신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만든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이런 특징들이 있죠. 거짓 교사들 대부분은 자신들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고 자신들이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만들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고 자신들에게 정서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비단 이 이단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통적인 기독교 교단 안에 있는 사역자들 가운데도 때때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사역, 그리고 외부적으로 내가 하는 사역의 인정,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얻고 확신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정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그래서 통제하고 자신 손 아래에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영향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주장이나 충고, 조언을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모두 거짓 교사들의 특징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사실 본인도 모르고 그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자신의 수중 안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건 결국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제들이 했던 것. 중재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 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사역자들은 이런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과 충성을 자신의 신앙과 사역을 위해 소비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의 증거물로 그것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성도들의 이 정서적 의존이나 순종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의 충성과 수고를 증명하려는 헛된 시도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사역이 옳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성도들의 순종과 통제, 의존 이런 것들로 확인하려는 것 자체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당연히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즉 너희가 정말 그들이 와서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그것이 좋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영광, 자신의 사역의 입증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기가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은 잘 아시겠죠. 아이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 아이를 낳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자녀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즉 나의 자녀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자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역자일 뿐이지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잡고 휘어잡고 통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이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다시 한번 그들을 양성하기까지 그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고통의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른 교사, 바른 사역자들이 해야 하는 자세인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되겠습니까? 따라주지 않는데. 그렇게 쉬운 일이면 누구나 목사한다고 하겠죠. 제가 어려운 일을 한다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가지게 되는 위험성, 성도가 가지는 종교적 위험성,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그 유혹에 대한 경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사역자들은 자기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통제하고 싶어해요. 제어하고 싶어하고 철저하게 목사의 말 한마디에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는 종교성이 강한 사람으로 바뀌고 목사는 거짓 교사의 자리로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무슨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실 때 여러분들조차도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라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온통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뀌질 않아요.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대로 실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사랑 이야기하지만 그걸 못 지켜요. 못 지킨다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회 주고 예수 믿고 잘 살아봐. 그러면 천국 보내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기회를 줘도 감당이 안 된다고요.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은 그게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수준이고 위치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교회는 비난받고 욕먹습니다. 그걸 세상 가운데 칭찬 들어보겠다고 바꾸려고 하는 교회가 전 참 어떤 면에서는 좋은 노력이라면 필요하지만 세상에서 칭찬 들어보겠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은 교인이 교인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인의 교인됨은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는 겁니다. 오늘도 나는 죄인이고 내일도 죄인이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이 언약의 갱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욕을 안 먹으려고요? 뭘 해도 욕을 먹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평생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켜가며 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 되면 자신 안에 의가 생기기 때문에 뭘 놓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정말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구할 것은 은혜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자리로 날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연습하고 훈련하고 도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실 때는 주님 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부활 후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은 존재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정말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내가 정말 살면서 나타내 보고 싶다. 그 마음과 뜻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소망과 꿈이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통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다루시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의존하는 존재,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존재 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용서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발씩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삭 때려잡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성도로서 사역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로요. 머리가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이고 우리는 그것을 거저 값없이 무상으로 은혜로 받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종교성이 아닌, 그리고 우리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전보다는 더 나은 하루를 도전하게 하시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도전하게 하십니다. 과거보다 미래의 삶이 더 부끄러운 삶으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챙기며 그를 다독이고 그를 다시 품 안에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며 다시 또 도전하게 하십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신 것을 먼저 보이시고 그 용서의 증거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저주 속에서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벌거벗겨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자주 망각합니다.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저 얻은 이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히려 도전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참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도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